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죠. 우리가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사는 나라라고 이제 인정받고 그리고 밥 세 끼 넉넉하게 먹고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고 뭐 세계 최고의 가전제품들을 다 갖추고 사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희생 때문에 된 거지 거저된 건 아니죠. 우리 앞선 분들은 뭐 일제 30년에 식민지를 경험했고 또 6.25 때문에 다 폐허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때를 경험했는데 다 그때들 고생들 많이 하고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런 나라가 된 걸 늘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현충일 같은 걸 정해서 추모하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고마운 거죠. 그걸 잊어버리면은 이제 우리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특이한 점인데, 그건 뭐 애국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5,000년 동안 1,000번 이상의 그런 외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외국의 공격을 받아서 아마 견뎌내면서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국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는 거지. 국가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국가의 부름에는 너 나 할 거 없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제 국난을 헤쳐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예가 근세사에도 있었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여러분도 참여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파산 직전에 놓여서 IMF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왔죠. 이제 돈을 꼬은 거죠. 좀 나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워낙 나라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세계에서 사람들은 암만 빨리 이제 회복한데도 20년 이상 걸릴 거다. 어쩌면 한번 가난해진 다음에는 회복이 어려울 거다. 그 나라가 한번 가난해지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도 한번 가난해지니까 옛날에 잘 살았거든요. 남한보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게 지금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라도 그렇고 이 개인도 그렇고 한번 가난해지면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도 지금 뭐 잘못하면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한번 가난해지면 그것이 이제 다시 극복하기 어렵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우리 한국에서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어렵죠. 금모기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 건데, 나라가 빚져서야 되겠느냐.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가 금을 내놓자. 뭐 그때 우리나라 돈은 뭐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금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금을 거의 다 털어낸 거죠. 뭐 부자들보다도 이제 서민들이 하여튼 뭐 돌반지, 뭐 결혼반지하고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아진 금이 220톤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다 이러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이 140톤이라고 그래요. 그때 나온 220톤이 얼마나 많은 건가 상상이 가죠? 그래서 갚아버렸어요. 3년 만에. 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뭐 한국 하면 뭐 전쟁에 폐허가 된 나라, 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서 방글라데시나 뭐 에티오피아나 똑같은 나라, 세계 꼴찌 나라 이렇게 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야, 근대 사회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저런 민족이 다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국에서 뭐 한국이 차관을 달라고 하면 주고 뭐 빌려줘도 저 나라는 떼먹을 나라가 아니다. 저런 나라라고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태안 앞바다, 말레이시아 해수욕장 앞바다에 그 기름 유출 사건 아시죠? 홍콩 그 유조선을 그
현대 삼성중공업인가 하는데 큰 크레인을 이제 갖고 가다가 뒤로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구멍이 뚫리면서 유전선에 뭐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대략 8km에서 10km가 완전히 기름에 뒤덮여 버렸다 그러죠. 그때 이제 뭐 여러분도 가신 분이 있고 저도 갔습니다만 그때 제가 우리 지방에서 선교부 총무과 할 때 지방 사람들 갈 수 있는 분들 모시고 기름 닦으러 갔었습니다. 벌떼같이 전국에서 뭐 하여튼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뭐 아무 대책수 없이 가가지고 그냥 헌옷 갖고 닦고 뭐 부지포 갖고 닦고 그래서 1년 만에 다 닦아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암만 빨리 해도 50년은 걸린다. 그리고 어쩌면 저 바다는 완전히 죽은 생태계가 죽어가지고 고기도 못 살고 그런 바다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전 국민이 가서 막 닦아대고 기도하고 하니까 5년 만에 완전 회복되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를 모를 정도로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위기가 닥치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극복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하다 하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걸 읽었는데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 그때도 참 그 기적이죠. 우리 같이 그 가장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건데 우리가 그 올림픽을 유치해서 과연 어떻게 해내겠나 뭐 그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했죠. 요즘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이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난리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올림픽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 발전 도상에 있는 나라가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갖고 뭐 자원봉사하며 잘 해냈는데 그때 이제 그 비하인드 이제 잘 밝혀지지 않은 얘기 중에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 전국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소매치기. 옛날에 쓰리꾼이라고 그러는데 이 쓰리꾼 일본 말인가? 하여튼 소매치기들이 우두머리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국가의 이런 경사인데 우리 단군 이래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좀 못된 일 그만하고 이 기간 동안에 절대 소매치기 하지 말자.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말자. 우리가 먼저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소매치기 하나가 없었대.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대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외국 사람들 뭐 감각이 무디거든요. 그러니까 훔치면 다 되는데 한몫 잡을 수 있는데 하지 말자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야, 그 쓰리꾼들, 소매치기들도 애국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소매치기가 거의 없어졌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뭐 프랑스, 이태리, 뭐 독일 하여튼 이 소매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직업적으로. 그래서 무슨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훔쳐가 그냥 핸드폰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탁 뺏어가 버리니까 가방도 뭐 다 훔쳐가고. 그래서 그런 애국심이 어떤 뭐 직업이나 뭐 어떤 그 분야와 관계없이 다들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래서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평소에는 한국 사람 머리가 좋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잘 싸워요. 지네끼리 뭐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위기가 딱 닥치면 그냥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그런 애국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애국심과 더불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래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 기자 생활했던 영국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일본이나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로는 깡이 세다. 깡이 세다. 일본 뭐 경제 대국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일본 놈들. 뭐 보통 다 일본 놈들이라 그래. 그냥 그까짓 것들이 뭘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아.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불매운동도 무섭게 하죠. 예. 독립운동은 못해서 우리 불매운동하자. 이 젊은이들이 무서워요. 아들 한다 그러면 뭐 초등학교부터 일본 그 무슨 펜이나 이렇게 좋거든요. 싹 갖다가
이렇게 무슨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일본 맥주 먹지 말자. 싹 안 먹어버려. 또 돈벌이가 되지만 무슨 이 가게에서도 일본 거 안 들여놓고 완전히 뭐 망해버렸죠. 다 철수하고 옷이 금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미국이나 연합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군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뭐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둥 뭐 또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지네가 뭐 이긴다는 둥 그런 얘기 하는 게 돼서 일침을 가했죠. 절대 한국하고 싸우려 가지 마라. 니네들은 한국군이 일본 땅을 상륙하는 동시에 완전히 쑥대밭된다. 요즘에 그 강철부대라고 여러분 보시죠. 요즘 다 인기가 있어 보고 외국 사람들 많이 보더라고. 근데 무섭더라고 진짜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현역이 아닌 예비군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몸매라든지 그 힘이라든지 그 기질, 그 아주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션을 만약에 북한 가서 김정은이 목 따오래도 따오겠어. 뭐 대단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현역으로 60만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되게 다 현역을 갔다 오기 때문에 지금도 총 두면 금방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8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예비군 다 합치면.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한국을 공격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제 국력이 강화되고 이제 이 방산 무기 산업도 이제 좋아지면서 중국이 우리를 항상 깔봐요. 그리고 막 손바닥만한 나라, 뭐 손톱만한 나라 까분다 그러는데 중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엔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들하고. 중국이 한국을 공격해서 사람도 많고 우리가 한 30배가 많아요. 중국이. 우리 5천만이 거기는 15억이니까. 또 무기도 많으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전쟁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을 건들면 중국은 다시는 나라로 부실을 못할 거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현무사 뭐 이런 거 그거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발이 떨어지면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오늘 현충일에 하는 얘기입니다. 축구장 200개가 날아간다. 한 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북경이나 상해에 한 100발만 떨어지면 그냥 건물이 생긴 게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가 이제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또 기술 이미 다 개발해 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더 무서운 그런 이제 무기들을 이제 개발해 놓고 팔고도 있고 이번에 비행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함부로 얕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일본 자위대는 진짜로 보잘것없어요. 갈 데 없는 직업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인기 없는 사람들만 가가지고 봉급이나 받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한다. 그게 무슨 군대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지 일본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공격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한테는 안 져요. 우리가 36년 동안 실미지했던 그 자존심, 요거 지금도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긁어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어요. 축구 한 번을 해도 아주 무서울 정도로 하죠. 걔들한테는 안 진다. 근데 만약에 그때부터 계속 교육받고 이 상처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를 건드려갖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본을 한번 간다. 그러면 아주 초토화를 시키겠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우리 친구해갖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끝나고 한일합방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 자존심이 확확 상하잖아요. 가잖아 자부심이 있는 우리 민족이. 근데 만약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갖고 일본 땅을 군인들이 밟았다?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베트공들도 열람전 이후에
한국군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군 하나고. 너무 잘 싸우고 무서워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서 경제 전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어디 가서 무슨 경제 전쟁을 해도 한국이 이기는 거죠. 뭐 누가 됐든 일본하고 전쟁을 하든 뭐 중국하고 하든 이기는 게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머리도 있고 기질도 있고 애국심에서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엄마들, 여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아마 그 어머니가 쓴 편지 중에 저는 뭐 다른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일 기계가 있고 무섭고 자유로운 편지는 안중근 의사의 엄마, 그 조마리아라고도 하고 조성녀라고도 하는 그 엄마의 편지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 한일합방에 주도하고 했던 그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을사조약이라는데 요즘엔 너무 불쾌하게 늑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한일합방하고 총독으로 맨 먼저 왔던 사람. 우리나라 와서 못된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실 러일 전쟁에 이기고 우리나라를 이제 합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무슨 중요한 장관하고 이제 중국 하얼빈에서 만나 회담하러 갔는데 안중근이 쏴 죽여버렸죠. 그 생각하면 살인은 참 안 좋은 거지만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안중근을 일본 사람도 존경하고 한국 사람도 존경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사람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중국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본 애들이 그 만주에서만 중국 사람 죽인 게 2천만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당하면서도 안중근 같은 사람이 없냐고. 일본 장교한테 뭐 뒤에서 꿍얼꿍얼하고 죽이는 살리는데 총 하나 쏘는 사람이 없냐. 뭐 이런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죠. 이토 히로부미가. 그건 뭐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현장에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엄마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섭고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한국 사람 기계가 있다. 기계.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목숨 구걸하지 마라. 너의 죽음은 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귀한 거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고 불효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목숨 구걸하는 게 불효야. 떳떳하게 죽어라. 야, 엄마가 자기 장남이거든요. 그렇게 쓰기 어렵죠. 그게 한국의 엄마예요. 한국의 엄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까 그걸 잊고 형장으로 가라. 지상에는 다시 못 만날 테니 죽어서 만나자. 와. 그게 이제 한국의 엄마의 이제 엄마들이 가진 기계입니다. 기계. 저 김영석 교수 얘기 지난번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3.1운동 때 그 아들이나 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뭐 가족의 여성들 나가서 죽거나 다쳤어도 그 가족들이 울지를 않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 거예요. 명예로운 거지 왜 그러냐.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가족들을 떠안고 내가 나머지 책임진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한국의 여성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어떤 그 혼혈 프랑스와 한국 혼혈 아가씨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야, 그 기질이 지금도 면면이 살아 있어요. 그 엄마가 이제 그 자식을 4명을 낳더라고.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애들이 다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 아가씨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요 어릴 때 자기는 프랑스말 한마디도 못한다 하면서 자식들하고 다 한국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하려면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었대. 한국말을 다 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프랑스어를 잘하는 분인데 자식들을 한국 사람 만들고 한국말 쓰게 만들고 한마디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성장할 때. 무섭죠.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프랑스에서 자랐고 프랑스에 피가 섞였지만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더라고. 엄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진 이 애국심, 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로 뭉치는 이 힘은 전 세계가 아주 혀를 내둘 정도고 그건 신기한 힘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 세계를 지도하는 위치에 설 거다. 그것이 이제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 특징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모르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별것도 아닌 걸 막 허세를 떨고 뭐 대단하다고 뭐 뻥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단한데도 우리는 아직 멀었다. 우리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게 특징이라는 거야.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썼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이제 그 서양을 지배하는 헬레니즘이라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서양을 지배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양을 지배하는 건 뭐 한중일이 있지만은 일본이 저 모양이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도 왕따 당하고 미움받으니까 한국 사람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류라는 말에다가 ISM 명어로 쓰면 그 이즘이라고 하는데 주의라는 거예요. 한류이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은 한국의 문화가 지배하고 또 서양이 지배하던 세계를 동양이 지배하는데 한국이 지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국력도 신장이 돼서 이번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선도하는 지도자적인 나라를 이제 G7이라고 지네끼리 붙인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논의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실천이 되는데 그게 회장 국가가 지금 영국인데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7나라 갖고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인도, 호주,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도 좋아하고 이제 영국도 좋아하는데 일본이 싫어하죠. 일본만 미워해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초청받을 만큼 이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뒷받침이 되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한테 좀 눌리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중국한테도 마찬가지고 해볼 테면 한번 해보자. 한번 공격해봐라 니네. 뭐 이런 당당한 태도를 취하게 돼서 그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들도 당당히 나가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속으로는 뭐 그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세를 지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욕적인 뭐 말도 하고 가서 태도를 취해서 그 왜 그러냐 그러는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구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나라도 잘 살아야지. 나라가 어려우면 중국이 지금 한 60개 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종족이 한 60개 가까이 되면 56개다, 60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들도 옛날에는 조금이지만 다 소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다 먹힌 거예요. 중국이 무서운 건 나라를 하나 빼앗으면 거기다 중국 인구 많으니까 한족을 다 갖다 심어버려. 이야, 이게 정말 무섭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 제주도를 땅을 하나씩 사고 인구 많겠다. 제주도 뭐 살기 좋겠다 하니까 중국 애들이 와서 그냥 다 그냥 덮어가지고 거기 한 500만 명만 들어와 버리면 중국 땅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딱 걸려가지고 이제 다 내쫓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뭐 강원도 좋잖아요. 강원도 땅을 싸겠다 그냥 사가지고 차이나타운 만들어갖고 그냥 뭐 한 500만 명씩 막 갔다 와서 살면 강원도 중국 땅 되죠. 뭐 이런 식이 무서운 거예요. 그 인해 전술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생각 없는 그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국민청원 나가고 내쫓아버려. 계속해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유지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계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보다 앞선 선조들이 엄청난 희생 덕에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국심, 옛날에 지금이나 이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을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이것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아는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LA에서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거기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모여! 그래가지고 주특기 따져가지고, 주특기라는 게 이제 군대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특기라고 하는데 그 별로 딱 해가지고 그 장교 출신도 있고 해서 딱 군대 조직 만들어가지고 흑인들 덤비면 다 죽여버린다 그래. 거의 영화에 나올 만한, 그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전국의 남자들이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온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거죠. 아마 그때 흑인들하고 붙어서 흑인들 다 죽였을 거예요. 무서워서 다 도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TV 중계도 하고 저게 영화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이제 한국 사람 안 건든다는, 그때 이후로. 건드렸다는 큰일 나니까.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 일이 모든 일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가장 감동받는 게 우리나라 이 숲을 볼 때마다 어떤 데 눈물이 날 정도예요. 시골 쪽 가다 보면. 제가 살 때, 어릴 때는 완전히 나무 베다가 떼고 이 나무 밑에도 보면 가랑잎이나 솔잎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지금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무가 산에 없을 때는 하룻밤에 40km도 백리도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는 무장 공비들이 활동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숲이 하도 빽빽하게 붙어가지고 앞으로 헤치고 나갈 수가 없대. 무장 공비가 그래서 못 온답니다. 숲 타고. 그런 나라를 유엔에서 한국의 이 산림을 조사하러 왔다가 이 나라는 영원히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숲이 많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전에 여러분도 다녔겠습니다만 식목일 되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나무 하나씩 가지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심고 또 그 밑에서부터 막 양동에다 물 퍼다가 또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마음 먹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 그냥 휴전선은 이제 건들지 말고 세계 생태공원이 모든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렇게 오랜 동안 놔뒀기 때문에 이런 숲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휴전선 넘어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쫙 그냥 다 새로 해야 돼. 새로. 도로도 새로 깔고 집도 다시 짓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 도시를 만들면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한이 될 거예요. 북한의 노동력이 싸겠다. 그러면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북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북한에 엄청난 이 지하자원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남한은 하나도 없는데 북한에 많아요. 그걸 다 발굴해서 팔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남한보다 더 살기 좋은 북한 땅이 될 겁니다. 생각하면 신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신기한 건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한국의 무기들은 대부분이 옛날에 러시아가 망할 때 돈 꿔갔는데 못 갚아갖고 자기들 무기를 대신 줬다고. 그걸 이제 탁 뜯어보면서 이제 만들어갖고 우리나라 이렇게 방산산업이 좋아진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일하자 그러면서 하여튼 연해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개발해달라고 그러고 거기 철도도 놓자고 그러고. 통일만 되면 아마 이제 정말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강대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강대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까지 합쳐진다면 인구 8천만에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통일돼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마음도 많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이산 가족이 다 뭐 죽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겠나. 중국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뭐 중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 그 비밀 문서에 나왔다고 그래요. 대신에 미국이 주도하는 건 싫고 유엔군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 그 정도는 양해하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고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가진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진 애국심이 기초가 돼서 그런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중심에는 또 그 여성들, 엄마들이 강력한 그런 믿음과 애국심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사실은. 기적 같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충일이라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성경을 오늘 말씀 읽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저는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인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73억 인구 중에 약 23억 정도가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빛깔은 다르지만 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게 이슬람도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 후손이니까. 이슬람이 약 20억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3억 중에 한 40억 명 정도가 어찌됐든 하나님과 관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앞선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애국심과 더불어.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록이 다 남아있고 또 무슨 국립묘지나 현충원 같은 데 가보면 다 비석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뭘 어떻게 희생했다는 것이 기록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엄격하게 말하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희생하고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들이 기록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다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의 현충일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다 기록에 남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참전했는지 다쳤는지 급수를 다 따져가지고 지금도 특혜를 줘요. 어디 뭐 고궁을 방문할 때 그런 사람은 그냥 들어가게 하고 또 어디 무슨 주차할 때라든지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깎아주고 뭐 학비도 면제해주고 뭐 병원도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가게 만들고 약도 그냥 타게 만들고 그 잘하는 일이죠. 정말 충분하진 않지만 잘하는 일이에요. 그 고마운 일이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배려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확장되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애국심이 있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이완용이 박재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앞잡이 노릇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도 못된 사람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뭐 아합이라든지 뭐 므낫세나 여로보암 같이 정말 못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배신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와요. 우리나라도 보면 배신자들 을사 늑약 오적 해갖고 5명 정말 못된 사람들 나오죠. 그 후손들도 이제 불명예스럽죠 지금. 근데 그때 희생당 안중근 같은 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12사도도 나오지만 예수님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나이가 꽤 들었으나 만약 일본이 다시 우리하고 전쟁을 하고 기회가 준다면 지금도 총 갖고 나가 싸울 용의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정신이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늘 말씀드렸지만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 이름들이 면면이 기록되고 영원히 기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를 하시고 대승을 거뒀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를 쭉 해본 다음에 선교도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악령을 일단은 제압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삶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즘 세상에 이제 비유를 말하면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말씀했는데 이 전쟁이나 국가도요 기본은 뭐냐면 재정적인 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라가 잘 살아야 돼. 그 무기도 우리가 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6.25 때 우리 탱크 하나가 없었고 비행기 하나가 없었다고. 아무리 체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탱크에 뭐 6탄 3형산이 뭐 해가지고 그 휘발유병에다 휘발유 넣고 거기다 심지 박아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탱크 문 열고 집어넣고 그렇게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냐. 그냥 탱크 밀고 오면 그냥 북한 땅이 됐어요. 분통 터지는 거지. 일제 일본하고 싸울 때도 우리가 왜 졌냐. 우리는 화살 갖고 싸우는데 걔들은 조총 갖고 싸우잖아. 조총 갖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기본적으로 부강해지려면 국력이 신장돼서 무기도 좋고 군인도 잘 키워놓고 지금은 누구하고도 붙을 만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군대하고 싸워서 3개월 정도 버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요. 한국하고 뭐 중국하고 뭐 몇 개 나라밖에 없다 그럽니다. 해보자는 거지 한번. 그 연합 그 훈련을 하면은 뭐 아군 적군 나눠서 하면 한국 사람 다 이긴다 그래요. 미국 애들이 뭐 싹 이긴다 그럽니다. 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국력이 바탕이 되고 재정이 바탕이 돼야 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뭐 체력도 되고 뭐 전술도 되고 하는 건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기본으로는 상대를 영적으로 눌러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전쟁의 이제 승리자가 되면서 나를 본받고 따르고 배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때 전쟁하는 곳 미리 그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마치 그냥 뭐 폭격을 막 때려버리듯이 성령으로 악령들을 다 물리쳐 버린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적군과 아군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있으니까 숨어서 활동하던 사탄이 딱 걸려서 이제 겨 나온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숨어있다 활동하면서 슬금슬금 도망다니면서 뒤에서 쥐처럼 그렇게 활동하던 사탄이 딱 나타나고 예수님 대결하고 한 정면 대결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패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 앞에는 우두머리 사단이 적기 때문에 그 졸개에 해당되는 뭐 귀신, 악령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안 써. 예수님의 이름을 막 쓰세요. 할렐루야. 아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뭔가 기분이 나빠도 기분 나쁜 건 다 없어져라. 예수님의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쓰란 말에 써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뭐 한량없는 성령 안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 받듯이 성령과 능력을 받고 또 내가 가서 오늘 활동한다. 예루살렘을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면 그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드러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산상수훈 이후에 성령 받은 다음에 활동하는데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가기 전에 성령을 조금만 이렇게 거기 구해 놓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제 부하를 고쳐주십시오. 뭔데 어떻게 가냐. 아유 거기까지 갈 거 없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될 겁니다. 믿음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가다라 가니까 뭐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아 뭐 벌써 오셨냐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냐고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도 피곤하니까 저기 돼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드러나고 사단이 드러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이제 국제 관계도 뭐 겉보기에는 뭐 무슨 우방이니 뭐니 뭐 이웃이 어쩌니 다 전쟁이거든요. 일본은 우리 걸 먹으려고 그냥 이번에 올림픽 때도 왜 올림픽도 하지도 못하는 주제인데 독도를 살짝 거기 걸어놔가지고 그게 우리 땅이라고. 그게 뭔 그 조잡스러운 짓인지. 일본은 뭐 중국하고도 지네 땅이라고 싸웠어. 뭐 소련하고 싸웠어.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혀를 날름날름하니 정신 바짝 차리면 아마 와갖고 밤에 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힘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도 기본은 전쟁, 경제 전쟁. 지금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제 전쟁 붙어가지고 이제 무슨 반도체니 뭐 가전 이런 거 다 뺏어 왔죠. 다 배도 뺏어오고 또 제철도 뺏어오고 옛날에 거기서 많이 배웠지만 전쟁에서 우리 이기고 있는 거고 거긴 패배하는 거 다 전쟁이에요. 마음이 답답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선은 살아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경선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지나면 바뀌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만주까지 다 저기 우리나라 땅에 다 뺏기고 이제 되게 밀려가지고 휴전선 밑에만 있으니까 너무 초라하죠. 요즘에 보면. 만약 6.25 전쟁 때 패배했으면 제주도가 지금 대만처럼 우리나라로 남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자꾸 이제 바다까지 다 밀고 나와. 대한민국 저 서해안까지 지낼 거라고 그래요. 힘없으면 다 뺏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집안에 잘 믿던 아들, 며느리, 손주, 뭐 나중에는 마누라, 남편까지 다 뺏겨. 혼자 그냥 울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교회를 떠났던 자식들을 다 데려오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이 엄청 정말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욥기를 보면 야, 한번 사단이 공격을 오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자식 싹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고 욥이 병들어서 병도 여러 병이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종기가 나가고 따갑고 아파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부인은 저주하고 도망가고 친구 다 떠나고 그냥 완전히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만 안 돼요. 영적으로 패배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야금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그게 그 얘기거든요. 영적 전쟁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 전쟁입니다. 그냥 그걸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보면은 우리 동네도 뭐 커피집이 2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근데 기존에 있던 커피숍들은 이제 앞에 이제 이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좀 그동안 어려웠지만 좀 돈 좀 벌어야 했는데, 야, 기존에 있던데 옆으로 막 대단하게 막 멋지게 해가지고 브랜드를 가진 커피숍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다 짐 싸서 나갔어요. 2집, 3집이나 나갔네, 지금. 전쟁에 전쟁, 패배해 나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성가신 것들 잘 나갔다고 돈 벌겠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다 그런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루스드라는 걸 갔는데, 이 양반도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죠. 중부들은 그런 거지. 내가 루스드라를 가는데, 이게 소아시아에 그 안디옥인 이런 그쪽에 있는 거거든요. 소아시아에. 지금 뭐 터키니 이쪽에 있는데, 거기 도시인데, 그 예수 안 믿는 지역이지, 원래가. 그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가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걸 확신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고 반대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하고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딱 보니까 야, 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냥 천사 같대.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막 벙실벙실 웃으면서 평소에는 이제 안진병이니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누가 땜에다 줘야 되고 뭐 옛날에 무슨 뭐 휠체어가 있겠어요. 뭐 요즘엔 전동 휠체어도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동냥하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되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눈 속으로 가슴 속으로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점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게 설교하다 보면 저도 보이거든.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모세와 그 나무에 성령의 불이 붙는 타지 않는 불이. 그 불이 어디 붙냐면 사도행 2장에 보면은 120명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120명이 다 붙어버렸거든. 그 영적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 없고 그거 없으면 멀쩡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 보고 여러분도 보도 저도 마찬가지지.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못 걸으면 어떻게 하려고? 망신당하려고? 그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꼭지가 돈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일이 떨어지려면 꼭지가 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딱 따면은 아주 예쁘게 똑 떨어져요. 뭐, 무슨 호박 같은 것도. 확신이 확 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이 통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당신을 치료하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배우라는 게 요걸 배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고 영적 전쟁을 몰라. 다른 전쟁은 알지. 뭐 세상에서 무슨 커피숍끼리 경쟁 안 하는데 떡집이 경쟁하고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광고를 내서 뭐 붙이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광고지를 돌리고 뭐 간판을 바꾸고 뭐 떡값을 뭐 싸게 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모른다니까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그걸 배워야지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겨놔야 나머지가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 전쟁에도 일단 경제로 이겨야 그 다음에 나머지 무기도 있고 뭐 군인들에게도 잘 먹이고 북한 애들은 군인들이 우리 초등학교 애들보다 작아. 못 먹어갖고. 그게 뭘 싸우겠어요. 응?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우리나라 강철부대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영적으로는 성령이 악령을 일단은 길을 죽여놓고 다 쫓아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게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만지기만 하면 낫고 말로도 나아요. 여기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람 믿음이 제대로 베끼니까 사도 바울이 만지지도 않았어. 그냥 일어나라 그래서 말로. 예수님 하셨던 거 그대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시도하자는 건 매일. 여러분이 요즘 뭐 이사도 가고 내 집도 다 고르고 다 그랬는데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사 가고 싶은데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어느 집에 불이 붙어. 성령의 불이. 내가 꼭 필요한. 그게 드러난다니까? 드러날 때는 기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고 싶다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어딘가 타지 않는 불이 붙는 사람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요. 구석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집이 되면 거기까지 온다니까. 잘 되는 집 보세요. 음식점도. 찾아가기도 힘든데 난리야. 그냥 저 산꼭대기 어디 구석에 골짜기에 있는데 어떤 진짜 잘 되는 집은 간판이 없더라고. 음식을 만들어도 성령이
거기에 충만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미쳐. 그걸 먹고는 지가 돌아다니면서 뭐 선전하고 거기 한번 가보라 그러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거 안 먹고 죽으면 후회한다고 그러고 난리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요. 스가랴서에 보면 힘으로 등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나는 된다고 하면 되겠어?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줘. 바울이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아, 영적 싸움. 영적에서 영에서 이겨난 다음에 나머지도 되는구나. 영적에서 영에서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세상에 경제에서 지면 다 집니다.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 건물들 상당 부분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건축 배우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뭐 상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 와서 뭐 무기 다 사가고 뭐 무슨 잠수함도 사가고 뭐 좋다고 그러는. 여러분, 주님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고 영에서 이겨야 나머지에서 이긴다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얘기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명단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겼고 저 사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물론 있어. 하나님 팔아먹은 못된 사람들이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승리한 사람들 기념하고 있잖아요. 기념.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대우받고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략, 전술 이렇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는 사업, 가게, 자녀, 뭐든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돕는 분이라며 돕는 분. 아니 그분이 원래가 그 존재가 우리를 도우라고 땅에 오신 분이에요. 돕는 게 기본이야. 우리나라에 돕는 건 뭐냐면 119 있잖아요. 119. 그 사람들은 그냥 기본이 뭐냐면 돕는 거예요. 전화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와서 돕습니다. 돈 안 받아요. 그건 국가에서 돈 받는 거고. 그냥 성령도 와서 돈 받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119는 뭐 사람의 제한도 있고 뭐 차량도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방 못 와요. 그러나 성령은 무제한이야, 무제한. 동시에 1억의 인구가 도움을 달라고 해도 도와줘요. 응? 근데 왜 그 이용을 안 하지? 지금도 갑자기 심장마비 오고 그럴 때 119만 누르면 되는데 그 깜빡 생각 안 나서 못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정신이 없다는 거지. 그때 되면 가족들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우리 그 좀 안타깝지만 우리 그 전에 딴 데 이사 가신 이영애 권사님 큰아들도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애들이 아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막 코 고는 소리 나. 그러니까 빨리 그 119부터 해라고 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간 거예요. 가서. 기다려. 할아버지가 갈게. 가는 동안에 그냥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좀 정신 차려갖고 애들이 요즘 애들도 어린애들 119 누를 줄 알거든요. 그랬으면 참 그 좋았을 텐데. 너무 훌륭한 아들인데 세상 먼저 떠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요. 우리가 평소에 그 119를 활용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이게 영적인 1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 119를 부를 때 되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부르는 거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다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도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장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119 전화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원래 보혜사니까 그거 하려고 지상에 오신 성령이니까 계속 도움을 받으세요. 하루에 10번이라도.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루에 기본이 3번 도움 받았다니까. 3번? 여러분 지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보혜사 도움을 한번 받아봤나요? 계속 받아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요령이 또 생겨. 요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예수님은 시범을 보이고 가셨어요.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나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아예 그 임무 자체가 보혜사야. 돕는 자 성령을 붙여준다. 도움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보라는 얘기야. 그 예수님이 나를 배우고 본받았고 나를 따라 그럴 때 당신이 오늘 가서 일할 곳을 딱 놓고 충분히 기도를 해서 성령을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뭘 보냐면 적과 아군을 보는 거지.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꾸 보면은 타지 않는 불이 보여요. 그걸 볼 줄 알 때부터 그냥 쭉 승리하는 거예요. 쭉 승리해. 사도 바울이 왜 승리했냐?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딴 사람에 비해서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소아시아 가면 그 지역 놓고 기도하고 딱 가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응?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 가서 딱 기도하고 보니까 기도하고 장사하러 갔거든요. 모란시장 같은데. 딱 보니까 타지 않는 불이 붙은 사람이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탁 가서 바울 옆에 딱 앉아. 우리 같이 개척교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자 내가 로마에 살다가 핍박받아갖고 우리 고향이 고린도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사도께서 오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라. 그래서 그 사람들 가정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생면부제가 어떻게 개척을 해? 다 성공했어요. 소아시아 7개. 거반 다 바울이 개척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원리야. 가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거기 매려놔. 누군가를 만들어 놨어. 미리 심어 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서 잡는 거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도를 5번을 해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데 빌립보에 가서 계속 기도하니까 불 붙은 사람들이 보여. 영적으로. 타지 않는 불. 경변에서 여자들이 찬송하고 하는 게 저게 하나님이 마련한 사람이나 딱 가보니까 아니나 달라. 루디아가 자기 집을 비워놓고 자기 집에 바벨을 갈 거 교인들 다 데려다 놓고 세상에 개척교회 다 준비해놓고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는 거야. 빌립보가 그냥 가자마자 개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배우라는 거야. 이걸. 영적 전쟁의 승리자. 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현충일 날 우리 앞선 호국 영령들을 우리 기념하듯이 그런 애국심을 고취해 주듯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했던 성공자들의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이 성경을 오늘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겼느냐? 영적으로 먼저 충분히 이겨서 악령을 몰아낸 다음에 거기서 믿음 있는 아군들을 택해갖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개척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짓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초대교회 그분들이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학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무학자고 문맹했단 말이에요. 문맹. 가난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가전제품이니 이런 거 갖고 삽니까? 인터넷이 뭐가 있어? 없었지. 근데 가장 원시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간 거예요. 개척교회 되고. 그러니까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안 되는 게 없거든. 그 사람들이 원리는 뭐냐? 주님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보다 부족하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은 받자. 공짜거든. 그냥 받는 거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약속이 있거든. 약속하면 주님은 꼭 지키시고 본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119가 있어도 활용을 안 하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도 세워놓고. 성령이 요즘에 보면 심심하세요.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어. 오늘 우리 이민선 권사님이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글쎄요.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몇 번 도와달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물어볼까 하면 일단 눈을 다 피하는데 안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도움도 받아온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 받대.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한번 기도하고 한번 보세요. 오늘 정사면 권사님 기도 은혜 이렇게 잘해서 감사한데 하는 사업을 놓고 오늘 출근 안 하시나? 네. 내일 기도 많이 하고 누가 어떤 손님이 불이 붙는지를 잘 보라고. 그걸 매일매일 느끼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맛에 하는구나. 그래야 이제 다 동료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돼? 다 비결 있지. 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야. 한번 해봐.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저는 생짜비가 또 전도를 해. 같은 동료들이 보는 데서 성령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현충일과 더불어서 뭐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애국심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일에 하나가 뭉쳐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도 애국심 그리고 우리나라를 빛내듯이 하나님을 빛내겠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빛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자 망해가지고 또 식민지 되고 하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되니까 전 세계에서 배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신기한 나라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우리도 배우자. 좀 가르쳐달라. 한 수 가르쳐달라.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한글도 배우려는 거. 우리가 망하면 누가 배우러 옵니까?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잘 돼야지 배우러 오는 거지. 말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셨는데 지는 지 앞가림도 못하고 다 망하면 누가 믿습니까? 너나 잘 믿어 그런 거지. 여러분 성령 도움 받고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뭐 세상 믿지도 못하고 망하는 것들이 뭐 교회 다니고 뭐 복 얘기만 하고 뭐 기복신 그렇게 살게 내비두고 우리는 머리가 돼야 하고 꾸러다니지 말고 꾸어주고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의 호국 영령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사도들이 계승했고 바울이 기가 막히게 그걸 배워갖고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너희 나이를 본받아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이 양반이 거의 혼자 다 개척했다니까.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사업도 정말 이 원리 하나 알으면 지금 시작하는 거 성공할 수 있어요. 또 프랜차이즈 내고 또 다른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성령의 도움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